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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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대 친구들이 엄청 많아졌네요. 오, 하반기 성가대가 구성이 됐나 보네요. 찬양 준비된 초등 1, 2? 네, 찬양 준비된 것 같아요. 우리 나는 간에 찬양할 건데요. 몸 찬양 하나님 앞에 진짜 멋지게 잘 하나님 앞에 몸 찬양할 친구들은 앞에서 나와서 같이 찬양할게요. 나는 간에 찬양할게요. 아멘. 주의 빛을 안고 나는 간대요. 그리고 주의 이름 안고 나는 가네. 우리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볼게요. 뭘 가지고 간대요? 주의 빛을 안고 나는 가네. 랄라랄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안고 나는 가네. 랄라랄라 할렐루야.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사자가 금주려 부르짖어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빛을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사자가 굶주려 부르짖어도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혹시 아는 렘넌트 있어요? 뭐예요, 레마? 누구예요? 다니엘. 맞아요. 사자가 금주를 부르짖어도 다니엘이에요. 근데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누굴까요? 맞아요, 모세예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나는 가네 빛을 가지고 가는 찬양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의 빛을 안고 나는 가네 랄라랄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안고 나는 가네 랄라랄라 할렐루야.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사자가 금주려 부르짖어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빛을 들고 달려가네. 나는 가네 빛을 가지고 랄라랄라 할렐루야. 나는 가네 복음 가지고 랄라랄라 할렐루야. 랄라랄라 라라랄라라라라라라. 아멘. 우리 빛을 가지고 가는 초등 1, 2부 맞나요? 아멘.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렘넌트. 내가 어제 성경학교에도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라고. 우리 하나님의 렘넌트인 나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어딜 볼까요? 내 두 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렘넌트의 우리 초등 1, 2부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우리 하나님의 렘넌트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어디 볼까요? 내 두 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
여기까지예요. 다 들어가 주세요. 너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393 누림기도 할 건데요. 찬양할 건데요.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393 누림기도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오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와 시공한 초월 237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과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 나와 교회와 연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소서. 목회자와 말씀 중직자와 연장 렘넌트와 세계가 살아나는 삼시대를 열어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오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와 시공간 초월 237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과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 나와 교회와 연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소서. 목회자와 말씀 중직자와 연장 렘넌트와 세계가 살아나는 삼시대를 열어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지금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눈 감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렘넌트로 불러주셨어요.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멋지고 예쁜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이 시간 눈 감고, 이 시간 5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느님, 저는 하나님의 렘넌트예요. 눈 감고 사회자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유대인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해답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구원받은 렘넌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시대를 살리는 선교사답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바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초등일리부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이 현장의 빛의 망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주소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이후에 안디옥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안디옥 시대를 여는 초등 1, 2 아멘.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붙잡고 안디옥 시대를 열어가는 랩런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시대가 뭐냐? 세계 선교 시대가 열린 거예요. 언약 붙잡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 언약을 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요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가야 돼요. 오늘 진짜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방향. 방향이 뭐예요? 방향. 내가 이따가 집을 갈 때도 방향을 잘 잡아야 집을 찾아갈 수 있어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집을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사진을 가져왔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궁, 활 쏘는 국가대표 선수예요. 자, 근데 이 국가대표 선수가 몇 점을 쏴야 잘 쏜 거예요? 10점을 쏴야 잘 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가운데를 쏴야 잘 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조준의 방향이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딱 틀어졌어. 어떻게 될까? 9점 맞아? 맞아요? 완전히 빗나가 버려요. 방향이 달라지면은요 완전히 빗나가 버려요. 지금은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야. 이 방향이라는 게 그래요.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원죄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던 존재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떠난 뒤로요, 죄 가운데 살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방향이 조금만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반대된 방향이야. 불신자 상태는 더욱더 그러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원죄, 하나님과 방향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내주셨냐? 해결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참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요,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제 성경학교 때 목사님이 영접에 대해 설명해 주셨잖아요. 영접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영접이에요. 무엇을 알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전부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향 맞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미션을 주셨어요. 어떤 미션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요,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아서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로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못해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방향대로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실패해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 시간에 조금 떠들어도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 가운데 인도하고 계세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굳게 붙잡는 거예요. 방향입니다. 자, 근데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방향이 묘하게 다른 거야. 어떻게 됐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아? 거기서부터 출발했겠죠. 야,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조금은 집중해야 되지 않아? 여기서부터 뭐 시작했겠지. 그지? 그러다가 행위 나왔겠죠. 행위. 그래도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하루 3번 막 기도해야 되지 않아? 여기서부터 시작했겠죠.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인도받아 가야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이 신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고 있구나. 이걸 누려야 되는데 내가 막 예배 집중해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배 성공해야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복음은 받았는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갔냐? 처음에는 조금 틀어진 방향이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다른 방향으로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중세 교회까지 이 흐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중세 교회 때도 엄청 심각했어.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 야, 성경 보지 마. 성경은 사도들만, 목사님들만 볼 수 있어. 너네는 보지 마. 내가 전하는 말씀만 들어. 너네는 성경 보면 안 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또 어떻게 나와요? 구원? 너가 죄를 지었어? 이거 면죄부 사면 돼. 면죄부가 뭐예요? 죄를 해결해주는 증서예요. 종이에요. 이 종이 돈 주고 사면은 너 죄 해결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예배 시간에 떠들었어? 이거 5,000원 내고 사.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친구랑 장난쳤어? 이거 10,000원 내고 사.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중세 교회 때 나타난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또 어떻게 됐냐? 야, 너가 완전히 죄인이지 않아? 예수님이 널 위해 그렇게 고통당하셨는데 너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야, 우리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 보자. 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가엾게 봐주시지 않을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나왔다니까요. 여기에 루터라는 목사님이 의문을 가졌어요. 진짜 구원은 무엇일까? 교회에서 말하는 저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구원이 무엇일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성경을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와닿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 와닿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예요? 의인,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이 중세교회에 완전히 개혁이 되어버렸어. 종교 개혁이 일어나 버렸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어때요? 유대인들이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복음이 아닌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오직 복음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매 예배 시간 동안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계속 변질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복음이 자꾸만 다른 길로 가요. 오직 복음 가지고 오늘 안디옥 시대를 여는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 유대인들이 어떤 심각한 문제에 걸려 있었어요? 방금 전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 왜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왜 불신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 그거 우리 거잖아. 왜 복음 전했어? 그래, 복음 전한 것까진 좋아. 왜 거기 가서 그 불신자들 구원 못 받는 것들이랑 밥 먹었어? 이렇게 나온 거야.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어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니까요, 고넬료가 너무나 감사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 먹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거든. 저 구원받지 못한 것들, 우리는 선한 민족인데 쟤네들은 구원받지 못해, 쟤네들이랑 밥 먹으면 안 돼, 이랬다니까.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디 걸려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에 걸려 있어요. 유대인의 틀이에요. 유대인의 틀. 이 율법이요, 유대인의 틀이에요. 전사님 무슨 사진 가져왔어요? 붕어빵 틀 가져왔어. 자, 붕어빵에 밀가루를 넣고 딱 닫어. 그럼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나오죠. 붕어빵. 여기서 상어 나오는 거 봤어요? 고래 나오는 거 봤어요? 아니야. 붕어빵 틀에서는 붕어빵밖에 안 나와요.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밀가루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붕어빵만 나와. 왜 전사님 이 사진 가져왔을까요? 유대인들이요, 율법이라는 행위가 완전히 틀이 돼서요,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율법이라는 틀, 행위라는 틀, 경건이라는 틀, 그 틀을 깨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해요? 그 틀 안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오래된 틀이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 바라볼 때 우리도 어쩌면 그 틀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렘넌트들은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하는 렘넌트로 불러주셨다니까요. 우리는 그 시선으로 렘넌트들을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어려서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계속 복음 듣고 복음 누리면서 내 안에 틀을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내 안에 틀을 복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복음의 틀로 만들어야 돼요. 복음의 틀 안에선 모든 것도 가능해요. 두 번째, 안디옥이 출현하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유대인의 틀에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표대를 옮겨야겠다, 안디옥 교회를 써야겠다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뚝딱뚝딱 만드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 가세요.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너무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너희가 핍박하고 너희가 욕하고 너희가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게 예수님이셨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요? 여기 유대인들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인생이 다 담겨 있거든. 그걸 긁으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사형시켜 버렸어요. 거기에 같이 있던 게 누구냐? 사울이었어. 바울. 복음 받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사울. 거기에 같이 있었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서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요 많은 핍박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야, 저거 스데반 집사 죽였으니까 저 스데반 집사와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야. 예수 믿는 것들이 있을 거야. 이것들 다 잡아 죽이자. 핍박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이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도망간 것처럼 보였겠죠. 근데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큰 위기를 통해서요 안디옥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당시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속에서 완전히 응답받는 여정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스데반의 환난으로, 그러니까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여러 곳에 흩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더라. 유대인을 넘어서요 이제 이방인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완전 복음 누렸던 사람들이죠. 완전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 흩어졌는데 그 속에서 정확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달했다니까요. 사도도 아닌 사람이 평신도야, 평신도. 렘넌트 너희 같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요 안디옥 시대가 열렸어요. 자 보세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바울이 스데반을 사형시킬 때 옆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을요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었어요.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을 지나고 있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빛이 바울에게 탁 비치니까요 어떻게 돼요?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어.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야.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강력한 빛이 오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누구세요? 주님 누구세요? 이렇게 강력한 빛을 비추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나오냐? 나는 네가 핍박했던 예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네가 나의 택한 그릇으로 선택받았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나라에 나의 복음을 전달할 그릇으로 너를 불렀어. 이 바울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 뒤로 3년 동안 이 바울이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요. 홀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말씀을 정리하고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딱 가져요. 그 바울을 바나바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바나바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얘기해요. 우리 안디옥으로 갑시다. 안디옥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세워 세계 복음화합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고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때요? 우리 렘넌트들
너무 감사하죠.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요,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방인 선교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열어야겠다.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기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선교사를 파송해야겠다. 성경 전체의 첫 선교사가 파송되는 시점이에요. 그때 뭘 했냐? 성령 인도를 받는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요,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할, 세계 복음화할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보내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성령의 인도를 보여주셔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사로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떤가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나라도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어요. 외국 문명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못 사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살렸어요. 복음으로 살렸어요. 그러다 우리나라가 또 전쟁 만났네. 그 속에서요,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복음의 힘으로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는 남의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언약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어떤 언약?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세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복음 듣지 못한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지금부터 배우는 것, 나의 기능, 모든 것을 세계 복음화 속에서 준비하세요. 아, 내가 지금 이 그리는 그림이 세계 복음화 속에서 준비되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세계 복음화 속에서 준비되어지고 있구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암송 선고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주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되었어요. 우리 렘넌트 한 주간 말씀 누리면서 성령의 충만 구하는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결론.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죠. 우리 렘넌트들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어제 성경학교 때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을 목사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출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렘넌트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구원받은 렘넌트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렘넌트예요. 구원받은 렘넌트. 두 번째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그루터기예요. 현장과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정체성 확실하게 가지세요. 마지막, 나는 렘넌트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현장, 학원 현장, 가정 현장, 그곳의 렘넌트들 선교사로 서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살리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살리고요, 나를 살리고요, 학교 현장 살리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예요. 자, 미션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 암송해 보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한번 질문해 보고 고민해 보세요. 공과 때 선생님한테도 질문해 보시고 한 일주일간 한번 기도 속에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언약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 인도 받아 하나님과 방향 맞춘 것처럼 한 주간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게 해 주세요. 성령 인도 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가정과 가문과 시대 살릴, 학교 현장 살릴 파수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며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는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탑 렘넌트들은요 한 주 스킵하고 지금 말씀 받았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정도 묵상할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렘넌트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은, 두 눈은, 고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렘넌트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과 학교와 시대 살릴 선교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성취될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는 가운데
나의 무능이 치유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경제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의 가정과 선생님들의 경제 속에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사 기도회가 매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회의로 교사 미션홈은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 1, 2부 복음선고 암송 집중 훈련이 매주 목요일 8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서북 1반 김세진 랩넌트, 사회는 동남 8반 김명옥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해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믿음의 고백 준비됐나요?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는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